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의 가장 거룩하고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주합니다. 이 가운데서 오직 만유의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깨우사 입술을 깨우사 오직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하는 입술에 오직 성령만이 영광받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교독을 하고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와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 때는, 그러니까 다시 체크할 때는 제가 읽는 번역본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까지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완벽히 다 정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죄라기보다는 죄 아래 있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악인들, 보편적인 악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살던 대부분의 비도덕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자, 로마서가 한편의 기나긴 논문과도 같죠. 신학 논문과도 같은 스타일이라서 이걸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의 사람들 이제 정죄되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심판 아래 있음을 바울은 또다시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율법을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바울은 완벽하게 이제 입증을 하고 그걸 통해 로마서 2장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진짜 이제 유대인이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진짜로 마음의 성령을 통해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의 경우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순종하지도 않는 가운데 이 율법 갖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제 왔으면 바울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강연할 때도 무엇을 받습니까? Q&A를 받죠. 퀘스천을 받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퀘스천을 하나씩, 가상의 퀘스천을 다 받아줍니다. 이제부터 오늘 나올 내용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3장 초반부에서 뭘 하냐면 지금까지 논증한 바울의 그 모든 의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반박들을 이제 다 상대해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나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내가 다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편의 기나긴 논설, 이제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상의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바울이 1, 2장을 열심히 강연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화났을 겁니다. 아니 저 나쁜 말을 이렇게 막 하려고 이제 했겠죠. 바울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유대교 잘 믿더니 갑자기 예수 믿더니 이 꼭지가 좀 돌았는가, 이렇게 화가 나서 바울 당신, 우린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 없소. 첫째,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은 반박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흠정역 번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건 엄연히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불변의 절대적인 언약을 기반으로 그들 민족 전체가, 혈통적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공동체 관계가 된 것이 맞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걸 이제 부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는 교회가 생겼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대체 신학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묻죠. 아니 바울, 그렇게 구원이 오직 믿음에만 달린 것이라면, 오직 복음에만 달린 것이라면 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유대인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방인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반대도 되겠죠. 이방인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유대인도 믿으면 천국 가고. 자, 그러면 뭐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인거나 이방인인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익이 모든 면에서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무 쓸모없고 이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성경 66권. 대부분 누가 쓴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썼습니다. 근데 인간 도구는 누가 썼죠?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구약 전체 다 그렇게 썼고, 신약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쓰긴 했지만 그 누가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죠. 결국 전부 다 유대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백성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서 수고해온 일에 대해서 경망되이 이제 무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실 것이고 그들이 해온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어떤 가장 큰 유익이냐?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히브리어를 읽을 때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히브리어의 문맥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이 깊은 구조와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그들은 이걸 썼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었죠? 보관을 했었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엄청 필사를 꼼꼼하게 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 배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그와 같이 철저한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이 전달될 수가 없었겠죠. 변질될 수도 있었겠죠. 소실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글자도 소실시키지 않고 온전한 사본을 지금까지 유지시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수고가 노력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 저자가 영감을 받도록 할 때도 유대인들이 하였고, 또한 그것을 보관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도 그들은 역할을 맡았었고,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들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이걸 철저히 지키려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까지 믿어서 완벽하게 이제 이 마지막 피스를 맞추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만 해도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신비와 마지막 때의 신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밀 살파티나 같은 분이나 또는 이제 조엘 로젠버그 같은 분들도 이제 많이 인터넷상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까지 믿으면 이제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유익이 많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던 민족 아니냐. 그러니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만약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활약할 활약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마치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얼마나 큰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뭐 의미가 이제 퇴색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역할은 이제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더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큰 유익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집안이 있고 그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대대손손 신앙의 집안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신앙의 집안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집안의 그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을 때는 없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신앙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이 유산들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이런 유익들도 아주 큰, 그제서야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대체 신학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건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지금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희의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3절부터 굉장히 신학적 이제 토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잘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제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바울 선생님, 어떤 자들, 지금 여기서 어떤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안 믿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이 기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있네요. 그럼 그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그럼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함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즉 미쁘심은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뭔가 하자가 생기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권이라 하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이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칙을 지키십니다.
절대 원칙을 막 부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좁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 특별히 어디서 발현되냐? 구원에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 자신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적인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택하신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주권인데,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아무나 마음대로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런 자들만 구원하시는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한다. 그 원칙 이외에 다른 원칙 없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엄격하게 룰을 지키시는 분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했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민족을 불어나서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겠고 하늘 별들처럼 되게 하겠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시겠냐? 열방을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약속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있어서 여기 촉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 자체가 너무 신실하셔서 이 언약을 한번 내뱉으시면 절대로 어기거나 바꾸시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고 또 아브라함의 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이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품게 되겠죠. 하나님 이 세 가지가요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공의와 약속을 모두 지키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서로 모순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논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비니스트와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충돌이죠. 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 예정만 너무 강조해서 자,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과도한 이런 해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정이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지 이와 같은 숙명론으로까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인간이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만을 지켜주신다는 구원의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나중에 배울 로마서 9장에서 이걸 또 해설해 주신대요. 그 두 가지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략하고요. 자, 주권과 이제 뭐가 충돌하냐? 약속이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마음껏 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유대인들 택했다가 지금 시대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을 넘겨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 순서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 약속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속박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신실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안 믿고 예수 못 믿는 상황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 떨어진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지금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죠.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오늘 로마서 3장 3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진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원칙을 우리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유대인들도 지금 못 믿고 있는 마당인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칙을 좀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이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반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자, 이 말씀도 이제 시편에서 사실은 인용된 건데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지금 찾지 못했지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자, 바울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과 공의와 그리고 약속을 동시에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정죄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실 수 있고 모순 없이 지킬 수 있고 너희 인간들 우리 인간들 전부는 못 지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권과 공의가 지금 과연 충돌하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마음대로 누구를 원하시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권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그 원칙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스포일러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죠. 근데 나중에 환란기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전 민족적으로 서서히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전 민족적으로 예수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신 것입니다. 왜냐? 유대 민족들을 결국 전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공의도 지키십니다. 그 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도 예외 없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예외 없이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면 유대인이라도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차별 없이 구원받습니다. 차별 없이 온전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룰도 지키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꼭 챙겨줘야 된다는 그 약속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공의와 그리고 약속의 문제. 어떤 이들은 공의롭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좀 안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버리시다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좀 구원을 좀 특혜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칙을 잘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시죠. 공의도 지키시고 약속도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개개인 단위로서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장차 이 모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 마음을 주시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한 원칙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챙겨주실 것이다. 이런 원칙도 서로 한 번도 모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자, 그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 바울이 그 어떤 책을 인용한 시편 51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하나님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했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자,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라. 여러분 눈치가 좀 빨랐으면 지금 구약과 신약이 조금 이렇게 말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교학적 인용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인도돼서 구약에 있었던 원문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음대로 변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증해 주시고 이런 의미도 있는 거다 바울아 이렇게 알려주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 다 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주께서는 심판하실 때 원문에서는 심판하실 때에 정당함을 입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던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서 심판하건 이 심판은 결코
뭐 힘 있는 자가 이렇게 강제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의롭고 정당하고 자격이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 바울은 인용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판단을 받으실 때도 이길 것이라 합니다. 자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죠? 지금 바울의 논쟁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시거나 혹은 하나님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라고 그들이 판단을 쏟아내죠. 자, 이 판단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한정되고 타락한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자기 판단 기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 다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우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걸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갓세바와 간음했을 때 첫 아기를 잃어버렸었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이제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생각하면 그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겠죠. 근데 다윗은 이 괴로운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져서 실패했지만 나를 향한 다윗 언약, 내 백성 너에게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벌을 받고 달게 받겠지만 그래도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 공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결혼해서 나중에 또 누구를 낳았죠? 솔로몬과 나단을 낳았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 약속은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십니다. 다윗이 죄 지은 것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아기가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아기는 죄가 없죠. 아기는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소생한 몸으로 살아나서 다윗이랑 다시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윗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폐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겸손했던 다윗과 달리 누구는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지금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특혜를 주셔야 되죠. 혹은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율법 잘 지키는 순서대로 구원해 주셔야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니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비판하는 유대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윗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쟁이 한 번 더 깊어집니다.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가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도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제가 번역본 다른 걸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자, 이번에는 누가 또 이제 바울의 복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에서 예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둘이 되죠.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결국엔 다 둘로밖에 나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유대인으로 치면 이제 율법이 되겠죠. 또는 일방 사람들로 치면 착한 일이 되겠죠. 착한 일하고 율법 잘 지킨 순서대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율법이고 도덕이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공평하게 다 구원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인 구원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단도 두 종류로 나뉘죠. 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이단,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이 두 부류가 이제 완전히 상극이지만 둘 다 뭘 싫어합니까?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첫째, 도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불의하다고는 하지만 이거 원죄 때문 아닙니까? 아담이 원죄 지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도 영원 전부터 그걸 다 아시고도 인간을 창조하셨네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원죄를 일부러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그 도덕 폐기론자들은 말하죠. 그리고서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우린 책임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원죄 아래 다 넘어지도록 일부러 허락하셨으면 우리한텐 책임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건 선한 짓을 하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야 되죠. 라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여기 중간에다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삽입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아니 나한테 대고 이렇게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원죄 아래 두셨으면 그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린 책임 없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나쁜 짓 해도 우리한테는 책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이 죄를 많이 지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잘못은 없네요 라고 도덕 폐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저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빌미를 당신이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착한 순 또는 율법 잘 지키는 순으로 구원받아야지. 당신이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제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마음껏 우리가 살아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죠. 참고로 로마서 6장에서도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좀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바울은 그런 말을 이제 차단했어야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도 기독교 이단 중에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남용하여서 마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짓밟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 도덕 폐기론자들이었고 그들은 우리가 마음껏 더 죄 지어도 돼. 왜냐하면 죄를 지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가볍게 죄를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두 부류 전부 다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율법순 착한 순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악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죄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탄복하고 엎드려서 자기 죄에서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전처럼 내가 죄를 좀 더 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방만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은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차원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구원을 주시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이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제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죄를 알고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또 이제 천사들로 치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허락은 하시죠. 주권에 따라서 허락은 하시지만 그걸 심판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롭지 않다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그분은 심판자가 맞다. 공의롭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끝내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합니다. 3장 7절에서 이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도덕패기론자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탄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아마도 이와 같은 식의 잘못된 주장들, 복음을 공격하는 도덕패기론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고난, 그 비방들에 많이 시달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나의 거짓말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하나님한테 더 이득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더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잖아. 그럼 나는 뭐 죄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겠네 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이 도덕패기론자들의 주장, 바울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 또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더러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더러 도덕패기론자라고 이제 정죄를 하더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도덕패기론자라고 모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데 좀 비유가 좀 애매한데요. 좌파 우파로 이렇게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정말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원칙만을 지키죠. 그러면 또 좌파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극우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우파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좌파야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비슷한 일인 거죠. 도덕패기론자도 틀렸고 그 율법주의자도 틀려서 우리는 복음의 길만 갑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도덕패기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율법주의자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복음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덕패기론자야라고 우리를 막 양쪽에서 다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좁은 길이라서 힘이 듭니다. 바울은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 내가 그렇게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다.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림을 위해서 더 죄를 짓자고 하면 아니 뭐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라면서 바울은 단번에 그 양쪽 모두의 정죄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도덕패기론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